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주일학교에 가면 간식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줬습니다. 뭐 대단한 거는 주지 않고 뭐 요구르트 1개, 마가레트 1개 이렇게 주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간식을 준비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게 부족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한두 개씩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제 아버지께서 이제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한두 개가 부족하면 이제 누구 거를 가져다 쓰십니까? 제 거를 이제 가져가 쓰시는 거죠. 그러면 아빠 왜 제 거를 가져가요? 제가 아들인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하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갈 때 한 박스 사줄게. 그냥 순순히 가져와.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밉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두 개, 그게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 어떻습니까? 아빠, 아까 잊지 않았죠? 한 박스 빨리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손에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때로는 비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붙잡힌 것을 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은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보고 미련하다,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꽉 움켜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공급해 주시는 참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너무 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양보하나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도의 인생이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것을 꽉 움켜쥐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채우시리라.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삭이 세상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순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처음에 이삭은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어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랄 땅에 걸쳐 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의 족속은 대대로 이제 목축업을 하였던 족속이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복을 얻는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우리가 풍족해진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따라야 우리가 풍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이 아주 평탄하고 아주 기쁘게 살았다라고 하고 이삭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강성해지자 그랄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에게 왜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이삭이 너무나도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성해졌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민족을 시기할 만큼 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과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그 모든 우물을 막았다,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우물은 무엇을 뜻하게 됩니까? 우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도 기를 수 없고 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터전이 없고 그 땅에서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의 주인, 우물의 주도권은 바로 그 우물을 판 사람에게 그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란 것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우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에 권리가 있고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다. 나의 권리와 생존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민족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우물을 막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방해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온 권리, 그 생존권을 우리가 박탈하겠다. 이제 너희는 나가라 라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은 너무나도 순순하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물러났습니까? 이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물러납니까? 아닙니다. 그랄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성해졌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힘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른 군사 400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족이 아닌 이미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충분히 싸워볼 만했고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이 보기에, 종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냥
도망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저랬을까? 왜 이삭이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약하게 하지? 우물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물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나의 생존의 기반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세상에 이삭과 같이 도전을 받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님처럼 잘 해봐. 희생해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 믿는다면 너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라. 손해를 감수하라. 너가 좀 참아라. 정면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삭처럼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처럼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삭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우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저 땅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저 우물과 저 땅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 민족이 자신에게 침범했을 때 이삭은 순순히 물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행동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러난 이삭에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은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냥 물러났더니 놀랍게도 또 다른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그냥 쉽게 내가 땅을 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발견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전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또 그랄의 목자들은 그 우물까지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또 이삭은 분명히 자기가 판 우물이었지만 나의 소유였지만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내어놓으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좌절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랄의 목자들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이 3번의 양보 또 3번의 이 요구는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3번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나가라. 내 집을 3개나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번이나 빼앗깁니다. 3번이나 양보합니다. 그런데 4번째 우물에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물을 이렇게 잘 찾는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 이런 이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내가 나를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이삭에게 끝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물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땅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물과 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삭처럼
세상이 보기에 이렇게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며 미련하다, 끝났다, 소용없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세상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생 때 제 간식을 내어놓을 때 아버지께서 한 박스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빼앗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삭이 모든 것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웠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내게 도전해 올 때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나를 내어주고 또 나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로는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도 될 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통해 선교지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경영하며